제가 여러분에게 금요일 날 문자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 8월 21일, 지금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목사 칼럼에 제가 쓴 글을 꼭 읽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이 책의 제목하고 똑같아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 지금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에 제가 독후감 비슷하게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3년 8월 21일, 이번 주에는 제가 우연히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지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IVP 출간이라는 책을 접하고 읽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서 보시면 그동안에 좀 표지가 바뀌었더라고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영어로는 Ordering Your Privat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사적인 세상을 정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더는 무질서한 거를 질서 있게 만들어야 된다.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여러분의 사적인 세상, 여기는 이걸 내면 세계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책입니다. 국내에서 기독교 서적이 91세 인쇄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곧 20만 권 이상 인쇄되었다는 것인데, 이 정도면 일반 서적도 큰 베스트셀러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이 91쇄가 인쇄가 된 그런 이유를 금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성취 욕구, 그 다음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내면 세계의 질서, 이 두 가지, 우리 인간이 원하는 성취 욕구, 또 성령님이 원하시는 내면 세계의 질서, 고든 맥도날드는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걸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을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영의 눈이 조금 더 열리면 이런 것을 구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괄호치고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가능하면 그렇게 되는 사람들,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이번에 예배당 확장 공사를 하면서 이 모든 일이 결국 저의 내부에 있는 성취 욕구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 동기를 자꾸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후 지난 4년 동안은 매해 이사와 확장 공사 등이 있었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제 15년 됐는데 이 글이 이제 10년 전쯤에 이제 쓴 거니까 송내에서 8명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계속 교회가 사람들이 이제 넘치니까 확장하고 이전하고 확장하고 이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이때는 제가 가서 시간을 보니까 논현동 저기 소래예배당으로 이사를 갔는데 처음에 1층 반을 썼어요. 1층하고 한 층 반을 썼는데 더 사람들이 늘어나서 어쩔 수가 없이 또 반층을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하는 그런 때 제가 이 책을 접하고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후 지난 4년 동안 매해 이사와 확장 공사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야욕을 가지고 교회를 확장하려고 애를 쓴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새로 오면서 자리가 모자라고 교육 공간이 모자라기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에게는 사실 이런 일이 즐겁지 못합니다. 저 자신만 생각하면 과거에 몇 년 전에 송내에 있던 예배당에서 200여 명이 모여 오손도손 지내며 저녁에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시간,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던 시점이 그 시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사람이 늘고 할 일이 늘면 또 기존 성도들하고 교제를 제대로 이제 나누지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계속 확장이 되고 또 미디어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사람들 설득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확장이나 또 미디어 선교 이런 것 때문에 헌금을 또 부탁하는 그런 일도 제가 또 해야 되고, 이게 제게는 굉장히 심히 괴로운 일입니다. 특히 빌딩을 확장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고역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피곤할 것입니다. 또 이런 일로 오해하는 이들도 있고 비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걸 다 겪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서창
예배당에. 이 책을 중간쯤 읽으면서 혹시 저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외적인 부흥, 성장으로 인해 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3장에는 쫓겨다니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계속 쫓겨다니는 거, 일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그 3장에서 언급되는 그 쫓겨다니는 사람이 혹시 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이제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성장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아주 쉽게 잘 썼습니다. 앞으로 빌딩 문제 등을 제가 해결하러 다니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그렇게 썼는데, 결국은 또 이제 이거 해결하러 다니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 서창 예배당을 우리가 졌거든요. 바라기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바라는 바인데 제 개인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이제 여기까지 와서 짓게 됐어요. 외적인 부흥보다는 조용히 영적 질서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참다운 인생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또 제 아내와 가족들을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의 영적인 기상도는 목사의 영적인 수준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기가 많아 늘 여러 사람들 어렵게 하는 저 같은 목사는 걱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좋은 목사, 성경 교사이기 전에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제가 샬롬 패스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 글을 올렸어요. 그게 정확하게 2013년 8월 21일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또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집어든 거예요. 2023년 8월에.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지금도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 책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 책은 그냥 크리스찬의 자기 개발 혹은 성숙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런 책하고 내용이 비슷한 책이에요. 다만 이제 저자가 이렇게 유명한 그런 목사고,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고, 3대째 목사를 이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성경적인 내용을 이런 그 자기 개발 이런 서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쉽게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안에 가서 보면 마더 테레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전도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임재 체험할 때 늘 얘기하는 로렌스 형제 이야기가 나오고, 어거스틴, 천주교, 추기경 이런 게 이제 나와서, 그런 부분은 그냥 쓰레기처럼 갖다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본적인 그런 내용도 많이 있어요. 자기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 마음에 딱 맞는 책은 없다. 자기가 쓰기 전엔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맛있는 조기, 맛있는 민어 이런 게 있으면 가시를 잘 발라서 살코기만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도 그런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게 한 90% 이상 이제 되니까 10%는 갖다 버리고 좋은 것만 이렇게 잘 골라서 먹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있는데 제가 적어도 20번에서 30번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1장에서 3장인데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이런 특징과 같이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성화 이렇게 되는데 앞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화를 가야 되기 때문에 1장에서 3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특별히 제 처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좀 넘어가지 왜 안 넘어가냐고.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해야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장이 이제 남았거든요. 그래서 3장 두세 번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야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성화가 나오는데,
지금은 성화에 대한 그런 설교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면 질서의 내면 세계의 질서, 그다음에 영적 성장, 이 책에서 제가 몇 개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2주나 3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은 이런 무서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면에 질서가 없는 사람은 질서를 전파할 수가 없다. 내면의 질서가, 내면이 이게 질서가 없이 그냥 완전히 무질서한 사람은 질서를 전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목사에게 제일 딱 다가오는 말 아닙니까? 이 목사가 내면이 무질서하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질서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처럼 질서 있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온 우주 공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목사의 내면의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이거를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거 읽으면서 자세히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좀 잘 살아야 될 것인가.